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엄마 학교로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에게 또 그 후손의 후손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을 두고 생명을 거는 우리 어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을 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창세기 다 읽으셨죠? 네. 벌써 출애굽기를 다 읽으신 박 목사님도 계시는데 창세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무엇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언약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을 이야기할 때 올드 테스트먼트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빼고 성경을 본다면은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럼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원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그 말은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론 그 뜻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단의 왕국의 백성으로 빼앗아 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할 때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장소적인 보통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 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오늘 지금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통치의 개념이죠.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파기되어진 겁니다. 계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로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이 다 해결하면 되니까. 함께 하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신학자들이, 똑똑한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은 다르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바울의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서신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아니,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실 때는 그리스도가 본인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에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 고백을 이제 들으시죠. 다 보여주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세 명, 성경에 보면 제가 읽기로는 더 찾아보지 않는데 언뜻 생각나는 게 세 명이에요. 마르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에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도마가 또 고백을 하죠. 예수님 손에 그 창에 찔린 자국에 손을 넣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걸 신학적으로 구속 경륜이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시간이었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시작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약인 거예요. 주권. 주권을 빼앗기면 영토, 국민 다 있어도 주권 빼앗기면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왜? 언약은 또 다시 말하면 통치. 그래서 다른 말로 법이죠. 율법, 법. 창세기는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창세기는요 언약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네 사건과 네 인물이 나오죠. 네 사건은 뭡니까? 창조, 타락,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리고 6장에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그리고 내 인물은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그 순서대로 성경 읽으라고 성경을 쭉 나눠드렸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내 인물과 내 사건 사이사이에 중요한 것은 계보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계보가 중요하냐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뭐라 그랬죠? 시와 땅. 시라는 것은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손은 민족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영토, 국민, 주권. 사회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국가의 3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네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네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사건이 세 번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인물, 네 아들에 대해서 나오죠. 씨와 땅에 대한 언약들 한번 이제 다 읽으셨으니까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요. 이렇게 술술 넘긴다는 말이 맞습니까? 슬슬 이렇게 넘기시면서 씨와 땅에 대한 언약만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아니면 뭐 네 땅, 뭐 땅 주겠다. 후손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들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언약이요 그대로 전달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제일 많이 말씀하셨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사실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은 하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란에서 머물렀거든요. 하란에서 안 가고 아버지도 죽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다시 우르로 돌아갈까 싶어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 그리고 13장에 조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게 되어지죠. 그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 그리고 소돔의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을 이끌고 가서 소돔의 그 포로된 사람들 다 롯과 함께 구출해 오죠. 그러면서 그 전쟁터에서 가졌던 전리품들을 다 소돔 왕에게 주고 난 그날 밤 15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이 언약을 이제는 몸에 새겼어요. 그게 17장의 할례 내용이죠. 그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아예 몸에 새기게 하셨고, 그 뒤에 또 쭉 지나다가 22장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삭이 보는 앞에서 다시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십니다. 씨와 땅에 대한 언약. 그럼 이삭에게 뭐가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씨와 땅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삭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삭의 아내를 정할 때에도 가나안 사람 말고 자기 친척에게서 아내를 얻도록 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어디에 계속 머뭅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 약속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이 이 언약을 얼마만큼 가졌냐, 얼마만큼 딱 가지고 있었냐,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청을 하잖아요. 요셉한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요셉한테 내가 죽으면 내 30절에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만을 죽는다는 말이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어딥니까? 그 묘지가 막벨라 굴.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 거기에 나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왜? 죽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습니까? 요셉.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이 죽을 때에 형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애굽에 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가나안의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예언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그 언약식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후손들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방에서 계기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25절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해달라. 근데 이 약속이 그대로 전달되어졌어요. 400년 뒤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9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갑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계속 들고 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해골을 언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후에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그 가운데 어디에? 장사님 세겜 땅에. 이것도 언약이에요. 앞에 48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 므낫세가 형이죠. 근데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22절 보세요. 48장 22절. 내가 네 형제보다 무슨 땅을 더 주었다고요?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에게 주신 땅이 어디냐? 세겜 땅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요?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성경은요, 언약의 성취, 말씀이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재미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이 언약의 성취는 누가 보겠습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자는 성취되어진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데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은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는 자는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번 주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은 건너뛰고 그 전주에 읽었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뿐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역사고
또 문제의 연속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재앙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서론에서 지금이라는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을 그냥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숨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문제의 연속이고 그게 재앙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일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는 것도 요셉의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고 또 어렵겠죠. 형들이 자꾸 미워하니까. 위로 형이 10명 있는데 10명 다 요셉을 싫어해요. 그것도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뭐가 없었더라고요? 물이 없었더라. 그게 또 은혜죠. 물론 그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물이 없는 지역인데 하필이면 왜 성경에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구덩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물이 없었더라. 왜 굳이 기록되었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물이 없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8장 37장 24절에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거기에 물이 없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28절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할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팔려가는데 이 상인들이 마침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의 성취,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문제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린다면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형통이라 할 때는 형통의 사전적인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이 노예가 될 때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과 계획 속에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도 그냥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애굽에 데려갔는데 노예 시장이 애굽에는 얼마나 활발합니까? 하필이면 누구한테 팔렸다고요? 보디발한테 팔린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들이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시라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읽으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전제하고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진짜 신묘막측한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더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다 있는 단어인데 에스더에는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65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에스더에는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스더 읽을 때 하나님 없다는 생각 가지고 읽으셨어요? 오늘 가서 한번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눈 읽지 말고 그냥 찾아보세요. 하나님. 방금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검색 단어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에스더서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에스더 사건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살 때 많죠. 근데 진짜 하나님 믿고 보면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놓으니까 형들을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현석이 머리를 다쳤는데 그때 뭐 이렇게 그 강목을 공간하는데 그걸 이렇게 움직였던 그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그랬을까 좀 둘러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럼 정말 믿으십니까? 맨날 고백은 그렇게 하잖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해놓고는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 보면은 저 인간이, 저 화상이 신랑 보고 열받고 자식 보고 뚜껑 열리고 뭐 저라고 그렇지 않은 건 않습니다만은 저희 애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늘 아빠는 왜 그래 화가 많아? 왜 화를 내? 맨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상국이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그 역사예요. 성경은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고 다 스토리를 아니까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야 진짜 구덩이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구덩이 빠져봐라 그 이야기 나오는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교훈으로 주셨고 거울로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보세요. 왜 하필 보디발의 집입니까? 이 정도 돼야지 요셉이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누명을 썼어요.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읽다 보니까 아니 이 보디발 아내가 맨날 그랬더만요. 저는 한 번인 줄 알았는데 맨날 요셉 아내가 늘 보면서 요셉아 요셉아 늘 꼬신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번 39장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의 용모가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꽃미남 F4인가 뭐 F5 뭐 그 정도 했는가 보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요셉의 집에서 나오게 되어졌죠. 감옥에서 마침 어디 감옥이요? 보디발 집에 있는 친위대장,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 감옥에 딱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본 거죠.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이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겨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 둘이 또 똑같이 꿈을 꿔요.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죠.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은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잠깐 주무시다가 내게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원망합니까? 뭘 불평합니까? 형통하다니까요. 그럼 다 인생 지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야 진짜 형통하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주셨어요? 미리 알고 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간청을 하잖아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니 은혜 입은 아무리 그래도 이걸 쉽게 잊겠습니까? 근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년 만에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 속에 요셉은 알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니 이 정도 되면요 요셉은 이 말 안 해도 돼요. 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허락하심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죠. 보디발도 보았고 간수장도 보았고 바로도 보았고 바로뿐만 아니라 저는 37절 읽으면서 야, 이 바로 왕만 좋아한 게 아니구나. 모든 신하가 요셉을요 기뻐하고 요셉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형들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45장 8절에 45장 5절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요셉이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 보이려고 뭐 내가 이제 좀 형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형들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뭐 한 봐주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으쓱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평생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수 갚을 것도 없어요. 나로 원수 졌다면 하나님이 그 원수 지게 하신 거예요. 왜요?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죠. 그 4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나옵니다. 애굽의 이 토지법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요. 처음에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돈으로 살아. 돈 다 써버렸어요. 이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다음 뭐를 가져오라 했죠? 가축 가져온다 그러면. 가축 주면 쌀 줄게. 가축도 다 바쳤어요. 왜? 7년이나 6년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뭘 요구했죠? 토지. 토지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종자를 줘요. 씨를 줘가지고 농사 짓게 해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모든 토지는 바로의 토지 소유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이 토지법이 1000년이나 갔습니다. 애굽에. 대단하죠. 요셉이 똑똑했다? 맞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토지법이 지속되어졌다 그래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칩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 국유주의로 해서 하게. 근데 언약 놓치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48장에 이제 야곱이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그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일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순리대로 그렇게 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48장에 애굽에 들어가게 48장이 아니죠. 46장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먼저 뭐 했다고요?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지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하셔요. 우리는 모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속에서도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온 가족이 몇 명입니까? 70명이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민족을 뻥튀기 시키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요? 애굽 땅에. 그것도 어디? 고센 땅.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5명을 데리고 가서 바로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뭘 요구할 건지 물을 거다. 그러면 고센 땅 달라 해라. 왜? 우리는 목축하기 때문에 풀이 늘 있어야 되니까 목초지를 달라 해라. 그래서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거기가 이제 람셋이죠. 거기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정착되어져 있으니까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다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이야기. 땅에 대한 언약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 때에 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그 모든 섭리는 무엇을 향하여서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고요? 주제는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언약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언약 놓쳐버리면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주와 재앙인 사건이지만 언약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그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지죠. 여러분 축복을 놓치게 되면요 재앙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고통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놓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어미된 자들로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기도를 가지고 간다면 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은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역사케 하시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용호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대구 집회 1강 때 1강 때 맞죠? 애들이 학교를 초등부를 맡았는데 6학년들 보니까 이제 1년만 있으면 중학교 가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뭘 줘야 될까? 복음과 기도.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애들 모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만 이 아이들 다 가지고 간다면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 된다는 이것만 각인되어져 있어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에게 뭘 그냥 당연히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요, 기도 응답으로 얘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당연히 뭐 선물 주겠죠. 그럼 당연히 받겠죠. 근데 그것도 내가 이미 사줄지언정, 사줄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기도해. 하나님이 네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잖아. 기도해라. 그러면 야,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시네. 저희 집은요,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늘 먹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뭐 먹고 싶다 하면은 며칠 안 지나면요, 희한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 응답 주셔요. 저희 집은 제가 하나님한테 늘 고맙고 감사한데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을 안 주셔요. 돈을 안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요, 물물 교환으로 다 주시더라고요. 돈 줘서 내가 사도 되는데 돈 안 주시고 꼭 그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면 그거 딱 주시고 그거 딱 주시고, 돈 주면 내가 딴 데 쓸 줄 아시고.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 우리 집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애들이요, 그건 아는 것 같아. 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 다 채우시는구나. 그게 부모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들한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성경이 지금쯤 종이면은 붙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옛날 가죽이나 이런 이제 성경을 기록해 된 두루마리에다가 뭘 발라놨냐? 꿀을 발라놓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꿀을 성경만 만지면 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꿀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꿀보다도 더 말씀이 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전략적이 필요해요, 부모들은. 왜? 진짜 중요한 거라면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달란트 잔치도 왜 하느냐? 애들한테 뭐 그런 건 이상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애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심을 것이냐.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집이 하루에 차가 4번 다녔거든요. 그 시간 지나면 이제 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기는 힘드니까. 병원도 그렇고.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뭐냐, 손 놓고 기도해 주는 게 다였어요. 기도해 주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면 제가 엄마 손을 제 아픈데 얹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멀미를 잘했거든요. 우리 애들도 저를 닮아서 멀미를 잘하는데, 버스 타고 가는, 저희 집이 이제 저기 도동서원 밑에 아닙니까? 저기서 이제 버스를 타면은 구지를 거쳐서, 현풍을 거쳐서 이제 농공, 옥포 지나가지고 이러다가 서부정류장으로 가거든요. 그럼 버스를 타면 거의 옥포 다가가면 제가 멀미를 해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손 끌다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각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을 잘 안 가요. 요즘에는 이제 좀 갑니다만 어릴 때부터 제가 병원을 안 갔어요. 왜? 기도하면 된다는. 그리고 또 병원을 안 가보니까 무서워서 안 가는 것도 있고. 각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이 아이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것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어디 보내도 괜찮죠. 내가 데리고 있어도, 내가 내 손에 두고 있는데도 강목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는데, 아니 그 애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세상 어디에 유학을 보내는데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시고, 정말 이 아이가 기도 속에서 어떤 문제도 문제로 삼지 않고 그게 응답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은 어디 간들 그곳이 사자굴일 할지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복음과 기도를 딱 쥐어줘야 돼요.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언약이 딱 각인되어져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체질이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도 문제가 없었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수연이가 이제 17살인데 과연 애굽과 같이 노예로 보낼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제 얼마 이제 시작하는 가정들, 또 이제 또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를 아이들 손에 쥐어줄 수 있을까? 요셉 정도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요셉 총리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요셉처럼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린다면, 이 형통은 모든 게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간 게 형통이었어요. 감옥에 간 게 형통. 그렇게 형통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형통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생명 걸고 진짜 언약 각인시켜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 두고 기도하는 게 복음이 사상이 되어지도록. 제 수인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붙잡은 기도 제목인데요, 복음이 사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체질되어지고 전도가 문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저희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에서 이제 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복음이 완전히 사상이 되어 있는, 사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문제, 사건, 일들이 생기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딱 되어져 있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는 갈등이 없어요. 즐기는 거예요. 아이들 전도를 즐길 수 있다면, 전도가 문화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런 후대를 세우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는데,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같이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럼 앞서갔으면 다시 복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출애굽기는 제가 보니까 2주 만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1장에서 4장까지 모세의 소명과 바로 왕 앞에서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같이 한 번에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어서 읽는 것도 좋지만 내용에 따라서 읽도록, 또 내용이 짧으면 짧은 대로 읽고 그렇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내용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12장부터 13장은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5장은 홍해 사건, 그리고 16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전반부. 그래서 여기까지 한 주에,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제가 끈을 드렸죠. 1장부터 4장, 5장부터 11장, 12장에서 13장, 14장에서 15장, 그리고 16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장부터 24장까지. 이건 시내산 언약, 10계명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이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을 짓도록, 성막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2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때 25장, 그러니까 20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밑에 이제 그렇게 시내산에 영화를 찍는다 생각해, 영화를 본다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앵글이 시내산을 딱 비추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앵글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백성으로 돌아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32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32장은 요거 한 장만 읽어도 좀 깊이 묵상이 필요해요. 32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34장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다시 주시는 언약이죠. 왜? 돌판 깨버렸잖아요. 먼저 올라갔다가 받았던 그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열받아서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하나님 다시 새기게 한 게 33장,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들어갈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이제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0장에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0장부터 24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20장에서 24장, 그리고 25장부터 31장, 32장, 그리고 33장에서 34장, 35장에서 40장. 이렇게 2주 만에 출애굽기는 끝나겠습니다. 열매 나오기 전에 5경 끝나겠는데요.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창세기는 이제 다른 중요한 이야기 나누고 스토리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나오면서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살 때의 그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었으면 이제 성막에서 뭐 해야 되냐, 성막 중심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레위기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성막 만들어 놓고 뭐 해야 되냐,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 그 일을 담당해야 될 레위 지파 제사장에 대한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 때의 삶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지 정결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과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내용, 모든 삶을 이것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전달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걸 다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출발하는 게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40년의 시간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다시 언약을 새기는 시간이 신명기다.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여호수아서까지 사실은 이제 묶어서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게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늘 감사와 찬양할 것밖에 없는 요셉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생을 거는 우리 어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